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까지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나요? 시간이 참 빠르죠?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둘째 아들 이야기를 설교 예배 때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보육원을 처음 가기 시작하면서 우는 그 아빠 엄마 없을 때 우는 그 아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몇 주가 지났잖아요.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육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녁 6시 반까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6시 반까지 이제 보육원에서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울지 않고 선생님이랑 친구들하고 잘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6시 반에 이제 제 임무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게 제 역할이 생겼는데요. 생각지도 않은 저한테는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6시 반에 이제 데리러 가잖아요. 열심히 가서 보면은 아이가 선생님이랑 놀고 있다가 이번에 또 제가 이렇게 문 앞에 서서 있다가 아이랑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를 딱 발견한 아이가 저희 아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잘하거든요. 요즘에 손가락질을 하고 나서 선생님 품을 떠나서 자기 이제 걸을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이렇게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아빠로서 너무 행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우리가 예배할 때 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 가운데 부르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대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왔어요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더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와다시와 슈니 하이스루 와다시와 슈니 하이스루 네이 하이샤 와다시가 낫은 도코데모 아나타오 하이시마스 와가레 기요이 메구미오 아오키 코코로 스베테 사니 사사게테 코노바메 코로도키 아나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깨달음이 있는, 변화와 회복이 있는, 결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기쁨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랑의 심령이 있다면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기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좋은 것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원에 주여 예배하는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성찬과 하나님 예배를 드려주시니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선물가라니 인정하며 말하며 오시는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감사합니다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과 사랑이 있는 귀한 옷을 입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아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좀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드라마틱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겪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이 히브리 신앙, 유대교 신앙의 엄격한 규율 안에서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그 사람 밑에 가서 수년 동안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학교가 아니라 특별한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제자로 공부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유명한 랍비로부터 유대교의 기본적인 율법과 전통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야말로 유대인,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에게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 복음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 구약부터 이어왔던 그 율법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그만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처음에 원래 누구보다 열심히 기독교를 탄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 가두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 볼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옮겼노니.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 죽여보신 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도 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목숨을 잃던, 순교하시는 그 순간의 그 장면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용언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과 바울은 동일 인물입니다. 유대인적인 이름과 헬라 문화의 이름이 바로 사울과 바울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청년 사울이 바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바울의 청년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그런 끔찍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가 되게 됩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그곳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있고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도 바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이던 인생이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봐도 이런 사람은 흔히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쓰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도 바울도 쓰신 하나님이라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쓰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불가능은 없으십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심지어 아직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이 쓰시면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지금 좀 안 된다고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변화가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달간 살펴보고 있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대륙에 가서 마게도냐 지방, 헬라 지방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후로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 동안 전도하면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리가 총 17,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7,000km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일본에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구글 맵으로 검색해 봤거든요. 일본의 그 오키나와 빼고 일본의 최남단 보니까 저기 최남단이 후쿠오카 밑에 카고시마라는 곳이 가장 남쪽에 있더라고요. 카고시마. 일본 최남단 카고시마부터 저 홋카이도 최북단 러시아 바로 밑에는 그 와카나이라는 곳까지 제가 이렇게 길찾기 경로 검색을 해보니까 그 거리가 2,800km가 나왔습니다. 길죠. 일본이 워낙 긴 나라다 보니까 2,800km인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며 다녔던 거리가 17,000km 6배 일본의 6배 되는 그 거리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신칸센 타고 자가용 타고 다닌 게 아니라 걸어서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몇 권의 성경을 기록했는지 아시나요? 14권이나 13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 전도하며 다녔던 교회에 쓴 편지들이 하나하나가 다 서신서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 성경책 신약 성경을 이루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14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전해집니다. 한 권이 좀 애매하거든요. 히브리서. 왜냐면 나머지 13권에는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잘 연구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거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만 따져도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총 66권 되는 성경 중에 13권, 거의 5분의 1을 사도 바울 혼자 썼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성경 쓴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오경 5권 썼고요. 모세. 솔로몬이 시편, 잠언, 전도서 한 3개 정도 부분적으로 썼다고 볼 수 있는데 바울처럼 13권 쓴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인생을 산 바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통원의 청년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해보고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가지고 멋지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거든요. 아쉽게도 제가 이거를 30대가 들어온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20대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직 20대인 분들, 30대 초반인 분들, 또 아직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해당한 거라고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 멋있지 않나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저희 집 거실에 이렇게 붓글씨로 아버지가 써놓았던 말씀입니다. 보면서 우리 아빠 참 멋진 말 했네라고 했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그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면서 에베소를 지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 오순절날이 이르기 전까지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직접 가지 않습니다. 왜냐?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가게 되면 그만큼 일정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가지 않고 에베소 옆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그 장로님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나온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이 지금 걸어가는 길, 예루살렘에 가면 그 길이 결박과 환란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의 고백과 같이 자신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안에 사도 바울이 이토록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예수께 받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문장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 예수께 받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명 있으신가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명의 길을 가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죠? 예수님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앞에 있는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그 어려움, 고난과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길을 가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일본에 와서 지금 4년째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힘들 것 같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거? 그런 것보다는 일본이라는 땅, 익숙하지 않은 좀 다른 나라에 와서 문화에 적응하고 사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소개하자면 한국에서는 자전거 안 타고 다니잖아요. 제일 힘든 순간 중에 하나가 비 오는 날 애기들 보육원 유치원 데려갈 때 참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의를 다 입었지만 이게 다 가려지지 않는 몸이다 보니 여전히 다 젖어가면서 뒤에 있는 아이도 짜증이 나고 나도 짜증이 나는 이 상황. 내가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순간에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순간이 뭐냐면 일본에 살아가면서 외국 땅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집을 구하거나 또한 물건을 사거나 할 때 외국인이기 때문에 뭐 심사나 이런 신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좀 마음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한국에서 이 정도 아니었는데 이 나라 오니까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저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대우를 당하고 이래야 할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이렇게 같이 보고 있잖아요. 하필이면 이번 주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고 말씀 제목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말씀 제목은 저는 항상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한 주간 지내는데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면서 계속 이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든 걸 당하고 있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걸 생각할 때 좀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이겨낼 수 있었고 다시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분들 계신가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과 그 아픔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조금은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사명의 길이 힘들게 느껴질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의 길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함께 봤지만 사도 바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했던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졌던 때도 있었고 사역하다가 지치고 낙심돼서 포기하고 싶어 했었던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명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책임져 주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사모하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하니까 부담스럽나요? 목사님 돼야 되고 선교사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걸로, 또 어떤 사람은 각자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미 사명을 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받자 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너희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상 대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꿈과 비전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것,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청년들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토모니 청년부의 주일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하는 순간, 말씀 보는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3월 한 달 우리가 매주 화요일 저녁 겟세마네 기도회를 특별 기도회로 해서 가려고 합니다. 스타트 라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멋진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명을 좀 사모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길 축복하고, 그 사명에는 가다가 조금 지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청년들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좀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인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원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도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믿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원 세 번 부르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의 길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이 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님의 성원 세 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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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사도바울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그 사명의 길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도모니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